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대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아멘. 구정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참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할 때 참 이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인데 그들이 세상에서 무슨 재미로 살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자들의 삶은 태어나서 인생을 삶을 살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할 때까지 이 삶은 이제 70에서 80년의 삶인데 이들이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까? 한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물어보시고 나한테 대답 좀 해, 나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첫째,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삽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삽니까? 사는 이유는 뭐 어쩔 수 없이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어쩔 수 없이 태어났지만 어떤 소망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는가 한번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서 물어본 다음에 대답을 듣거든 내게 꼭 얘기 좀 해주세요. 현성아, 누구한테 물어봐서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줘. 친구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봐서. 근데 친구들은 아직 삶의 경험이 없어서 대답을 해도 몰라 그러고 말 것 같은데 그래도 한 50년, 60년, 70년은 살아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이들은 소망이 없어. 이들의 목적은 목적도 없겠죠. 그래서 이들은 70년, 80년 동안 오직 어떤 목적을,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재미,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면서 존경받는 재미, 이런 재미로 살겠죠. 이런 재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삶에 무슨 재미가 있을까? 짐승처럼 한평생 살다 죽으면 그들의 인생이 마감할 때 소망 없이 세상을 뜰 텐데 그들이 무슨 재미로 살까? 술 먹는 재미? 세상 여행 다니는 재미?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며 사는 재미? 그게 무슨 재미겠어요? 그것은 일순간이지. 그건 순식간입니다. 그때뿐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고 그게 무슨 목적이겠어?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기쁨은 기쁨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즐거움은 즐거움이 아니야. 항상 지속이 되어야 돼. 기쁨도 항상 지속이 되고 즐거움도 항상 지속이 되고. 예, 내게 돈이 오늘 갑자기 10억 원이 생겼다고 해보십시다. 10억 원이 생겼다고 해봐. 이야, 순식간에 10억 원이 생길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안 좋으면 생기면 나 갖다 줘. 내가 가질게. 예, 10억 원 생기면 기분 좋지요. 종명승 원사님 10억 원 있으면 지금 당장에 생긴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예? 뭘 많아서 몰라. 이건 많아도 아는 거지. 걱정이야. 10억 원 생길까 봐? 10억 원 생길까 봐 걱정인 사람은 세상에 딱 한 사람입니다. 정명. 걱정하지 마세요. 나 갖다 주면 돼요.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장순인 권사님은 10억 원 생기면 어떻게 뭐 기쁘고서 안 기쁘겠어요? 예? 그럼 10억 원 생기면 뭐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뭘 안 가지고 와서 뭘로 저렇게. 아니, 10억 원 생기면 첫째 11조 떼야지. 11조 1억 원 떼야지. 감사원금 한 1억 원 떼야지. 그냥 말고서 목사님도 한 1억 원 줘야지. 그냥 말고서 건축원금 해야지. 한 1억 원 해야지, 건축원금. 안 생길까 봐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거야. 근데 보세요. 이거 10억 원이 생기는 순간에 자식들이 어떻게 하면 저 돈을 빼앗아 갈까? 얼마나 눈이 혈안이 되겠어. 얼마나 눈이. 예. 요즘에 그런 놈들 많대잖아요. 재산 많은 부모에게 이제 어머니가 혼자든지 아버지가 혼자든지 재산 많은 그냥 어머니 아버지 잘 보여서 그냥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용돈도 주고 자 가서 어깨도 주물러 주고. 왜? 재산 보고.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에 잘하는 줄 알고 등기부 등본을 싹 다 많은 자식 중에서 그렇게 잘하는 녀석에게 몽땅 다 등기부 등본 이름을 명의 이전시켜줬습니다. 그 순간에 찾아오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아. 그런 자식 많다며. 그런 자식. 예. 기운 없어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때 누가 모셔야 되는데 그럼 누가 모셔야 되겠어? 돈 많이 준 재산 물려준 그놈이 모셔야 되는데 전혀 무관심해. 그래서 다른 자식에게 갔더니 아니 아무개에게 다 등기부등본 해줬으니 그놈에게 가세요. 그놈에게 그놈 모셔야지. 그놈이 당연히 모셔야. 거지처럼 참 마지막 최후의 비참하게 그런 죽는 사람도 있대. 그래서 나중에 등기부등본 해줬다가 전부 다시 법정으로 고소해서 이거 효도하지 않는 임 이거 줄로 의무 없다고 다시 찾으려고 이런 법정까지 싸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보셔요. 이건 순식간의 기쁨이야. 영원한 기쁨이야? 이건 순간의 기쁨이에요. 이런 건 기쁨이 아니야. 이런 것은. 예. 지금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통령 하면서 자기가 천하 영광을 얻은 것 같지, 자기의 힘이 대단한 것 같지. 아마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에
상당한 일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자, 상당히 일들이 기다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반드시 그 죄값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했던 핍박이라든지 가장 먼저 예수 안 믿었던 그런 사건들. 자, 한 5년 전에 조마조마 하면서 대통령 선거 유세해 가면서 나를 찍어주면 사람이 먼저입니다. 얼마나 참 대단했겠어요. 유세하면서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기쁨이 와, 영원히 가냐 이 말이에요. 영원히. 만약에 잘못한 죄가 드러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회주의 공산화 만들려고 했던 그런 수작이 드러나서 만약에 쇠고랑 차고 교도소 가면 그게 기쁨이야? 세상에 어떤 기쁨은 일순간이야. 그래서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인생의 수고와 자랑은 슬픔뿐인데 어떻게 간대? 인생이 신속히 가는데, 신속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빠른 경보가 아니라 날아간대 인생이. 그래서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라니까 무슨 소망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까? 그들에게는 소망도 목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소망도 목적도 없기 때문에 70년 80년 동안 살면서 정말로 돈 벌어서 기뻐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 기뻐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예, 돈 얻었어요. 돈 얻었는데, 돈 많이 벌었는데 그들에게 물어봐요. 허전하냐 허전하지 않냐? 돈을 많이 벌었어. 그들에게 물어봐요. 돈 많이 벌 때 기쁘겠지. 예? 어떤 사람은 엊그제 누가 말하는데 반찬만 팔아가지고 반찬을 하루에 100가지씩 파는데 뭐 한 달에 1억 원을 번다나. 한 달에 1억 원을 번대요. 자, 얼마나 기쁘고서. 그런데 그들에게 물어봐. 마음이 허전하냐고. 기쁨이 정말로 돈 벌어서 또 명예를 얻어서 갖는 이 기쁨으로 꽉 차서 진짜 꽉 채워졌느냐고, 아니면 그 기쁨 뒤에 감춰진 허전함이 있느냐고. 그들은 허전함이 있어. 채워지지 못한 허전함. 그럼 그게 기쁨일까? 여러분, 그게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허전함을 못 채우는 거예요. 기쁨이 진짜 기쁨이어봐 허전함을 채우지. 허전함까지 채워질 수 있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라니까.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그 뒤에 반드시 허전함. 그래서 이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 이 허전함을 메우기 위해서, 이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은 때로는 술로, 때로는 쾌락으로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채워져? 안 채워져서 또 술을 또 찾게 되고, 안 채워져 또 쾌락을 또 찾게 되고. 그게 세상. 이것이 계속 70년 80년 동안 인생의 삶 속에서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쳇바퀴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연예인들이 마약에 손대고 막 그러지요. 대마초에 손대고. 왜 그러느냐? 특히 이제 그런 가수들이 요즘에는 이제 망라해서 이런 연예인 뭡니까? 탤런트 사람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가수들 보셔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노래를 할 때 그들이 막 박수를 쳐가면서 환호성을 쳐가면서 오빠, 아빠라고는 안 하더라고. 오빠 막 해가면서 손 흔들어 대가면서, 그거 뭐요 이거 뭐 지붕법 야광색에서 막 흔들어 대면서 거기에 막 흥분되는 거예요. 기쁘고서 안 기쁘고서 가수들이 기쁘지. 그런데 그 기쁨 뒤에 가려져 있는 허전함. 예. 그렇게 공연을 할 때는 환호성을 지르는 팬들의 그 아우성치는 막 이 환호성 열광, 그때는 그
그 열광에 가리워져서 허전함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공연이 딱 끝나고 좌석의 모든 관객들이 다 나가고 이 빈 공간을 바라볼 때 그 빈 공간과 같은 허전함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이 허전함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술 먹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마약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이제 대마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쁨이야.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소망 가지고 혹시 마음이 허전하면, 그래서 그들을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자기 속에 이 허전함의 공간이, 이 허전함의 공간이 클수록 한숨도 커. 우리 한숨 쉬고 삽니까? 두 숨 쉬고 살아? 우리는 한숨 쉴 필요가 없어. 우리는 가난해도 허전함이 없어. 돈이 많이 있다고 허전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인정 안 해줘도 허전할 필요가 없어. 저 사람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난 허전할 필요가 없어. 왜? 내 안에 세상 것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로 누리는 기쁨, 천국으로 누리는 기쁨, 영적인 것으로 누리는 기쁨,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야. 이 영원한 기쁨은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천국 가서도 똑같은 그 기쁨이야. 예수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이루어지는 기쁨.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전함이 있겠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전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취해서 살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죽을 병에 걸리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어. 왜? 기쁨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미래가 두렵거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그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 예를 들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러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찾아. 혹시 이것이 죄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마귀 역사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건지 쭉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기뻐해. 그런데 그 뒤에 허전함이 있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냐,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냐,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고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진단해 봐야 된다니까. 심각하게. 예. 제가 처음에 부흥회 다닐 때 그때는 교인들이 얼마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 부흥회를 가고 집에 돌아올 때 허전해요. 진짜 허전합니다. 왜 허전하냐? 우리 교회와 부흥회 간 그 교회 비교해 볼 때 비교가 되잖아. 내가 또 저곳에 가서 어떻게 또 목회해야 하나 하는 이런 허전함. 그러니까 왜 그런 허전함이 생기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척할 때 허전함이 생기는. 되지도 못한 것이 된 척할 때 허전함이 생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때 허전함이 생기는 거야. 이런 쭉 여러 가지. 그러다가 정말로 이 부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순간부터, 사명으로 아는 순간부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사명감을 갖는 순간부터 성도들이 없어도 가서 설교할 때, 아니 이런 곳에 나를 불러? 그런 마음이 안 들고, 성도들이 아무리 많아도 부럽네 이 마음이 안 들고, 오직 영혼을 살려야 된다, 말씀으로 바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예수의 정신으로 설교하게 된다. 그때부터는 뭐가 안 생겨? 허전함이 생기지 않는 거야. 사명으로 채워질 때
사명을 감당할 때 벌써 비교의식 속에서 허전함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끼리 비교할 때 허전함이 생깁니까? 예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잘못된 사명관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정말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내게 너 돈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는 게야. 너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그것 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너에게 예수로 채워줬어? 네 안에 천국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가 있어?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당연하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 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당연하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일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어.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래.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래. 읽어보십시다. 시편에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외하고 그 이름을 높이 올려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시편 48편 13절 보십시다. 시편 48편 시작. 시편 148편 13절 148편 13절 시작. 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자,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높으셔야 돼. 하나님의 이름은. 근데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도 높이고 제가 지난번에 어떤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해요. 이제 그 동기 목사님은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지금은 가족은 영국에 있고 이제 그 목사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가고 지금 여기 한국에 남아서 신학대학교 학생들을 가리키는 교수로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자, 그 친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 지금 자 기독교 예수 인정해. 예수의 피해 공로 인정해. 예수로 구원받는 거 인정해. 예수의 동정녀 탄생 다 인정해. 다 인정하는데 예수의 부활도 다 인정하는데 다행이지. 근데 문제가 뭐냐? 플러스 또는 플러스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요. 또는 구원받는 거 엔드가 아니라 또는이요. 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뭐라고 그래야죠?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도 인정하고 불교의 구원도 인정하고 유교의 구원도 인정하고 지금 신학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여기 하나님은 몇 분이시래? 홀로 하나님.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홀로. 그 홀로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에서 부처가 태어난 날 4월 초파일에 석가탄신일 축하합니다 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축전을 보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을 때 누구 이름도 높이는 거예요 지금? 석가모니의 이름을 왜 높여? 죄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석가모니의 이름을 왜 높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여야 돼. 세상 명절 추석이나 구정 세상 명절 누구 이름 높이는 날이야? 누구 이름을 높이는 날이냐 이 말이요. 이 날은 마귀의 이름을 높이는 날, 귀신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요. 세상 명절은. 여러분 세상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우리는 마귀를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라고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의 그 행위는 귀신에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높이는 날이야? 귀신의 이름을 높이는 날, 귀신의 이름을 인정하는 날.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3, 4대의 저주, 3, 4대의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추석과 구정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야. 어떤 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중직은,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추석과 구정에 이런 기도를 해요. 기가 막힌 일이지.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셨으면 추석이나 구정에 세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교인 성도들이 전부 이 추석에 어디에 모여야 돼? 교회 모여야지. 교회 모여야지. 예수 이름을 불러야지.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합니까? 세상 구정, 구정이나 추석은 세상 명절이지 하나님의 명절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절은 절대 아니야. 이것은 세상의 명절, 마귀 사단 귀신이 만든 명절이야. 어떻게 신기하게, 아니 대이동을, 대한민국 국민이 몇 천만 명이 대이동을 하면서 우상 숭배할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명절이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 풍속을 쫓았대. 이 세상 풍속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허물과 이 죄로 인하여 과거에 어떤 짓을 했었느냐 이 말이에요.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속을 좇고,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그러면 따랐으니. 세상 풍속은 어떤 권세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는 행위래. 응? 다시 말하면 명절에 놀아나는 것은 누구에게 놀아나는 거요? 마귀 사단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야. 명절에 춤추는 것은 마귀 사단 귀신에 의해서 춤추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명절에, 세상 명절 구정이나 이 추석에 장단 맞춰서 함께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에게 함께 맞춰서 우리는 마음을 세상에 절대 빼앗겨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은 한 분이지 절대 다신론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분이 찬송을 받으시고, 이분만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세상 명절에 취해서, 세상 명절에 도취되어서 세상 명절과 연합을 해서 마귀 사단 귀신을 섬기는 일에 동조해가면서 장단을 맞추는 한국 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명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놀아나는 이 세상 명절, 한국 교회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구정이나 추석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자, 한국 교회가 주일날 추석이다, 주일날 구정이다. 그러면 주일날 오전 예배만 달랑 드려. 그리고 오후 예배는 저녁 예배 폐하고 오후 예배로 만들어 놓고도 오후 예배는 그냥 딱 안 드려. 아예 전혀 안 드려. 안 드리고 그냥 가라 이 말이에요. 고향 앞으로 이 컷. 지가 무슨 군인이요? 고향 앞으로 이 컷. 알죠? 고향 앞으로가 뭔 군인이가 이해하셨죠? 네, 고향 앞으로가 지가 무슨 군인이냐 이 말이에요. 예, 3일 예배 같은 경우는 구정이다 추석이다 아예 예배를 안 드려. 아예. 그래서 불 꺼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요일 같은 경우는 당연한 거고, 어디에 놀아나는 거, 어디에 춤추는 거야? 귀신의 명절에, 귀신이 만든 명절에 춤추는 것이니
이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한 사람이겠습니까?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요? 귀신의 상, 귀신의 잔에 참여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구정이 아무리 대단한 날에 끼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야. 추석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는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어 되어야 돼요. 저는 솔직히 구정 추석에 언제 부흥하고 싶으냐? 구정과 추석 그 날짜 딱 끼어 있는 그 주간에 부흥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오겠어? 나올 사람 흔들어봐. 그때 하면. 이종희 권사님은, 강정혜 집사님은 차 시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안 나올라나? 자 보세요. 절대 세상 명절에 우리는 놀아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예, 이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뭐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건 알겠지. 근데 문제가 뭐냐?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예요. 예.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항구 도시입니다. 운하가 또 발전했고, 옛날에 운하를 옛날에 이 포크레인이 없을 때 사람이 만든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가능하더라고. 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나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 그렇기 때문에 항구 도시일수록 뭐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느냐? 우상 숭배가, 미신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로 말로 말하면 고사를 지낸다든지 이렇게 이제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자,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언덕에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이 제사의 행위들이 벌어집니까? 그럼 이 신전이 보통 그런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신전을 보면, 자, 지붕이 있다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어요. 지붕이 없어. 그리고 이게 신전이면 이게 신전이야. 그럼 이렇게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여기다 전부 다 방을 만들어서 여자 사제, 한마디로 말하면 창녀예요. 여자 사제와 우상을 숭배한 다음에 행음하게 합니다. 이게 이 전체가 이제 우상 숭배야. 그리고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고린도 교회 그 상황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 자, 이 제물은, 자,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은 누구 거야? 여기 사제 거야.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의 거야. 사제 거, 남자 사제, 여자 사제 거 말고 남자 사제,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를 이제 신에게 제사를 올렸을 때 이걸 다 나눠 먹어요. 거기서 제사장과 함께 거기 있는 제사를 집행하는 이방 제사장과 나눠 먹어. 그런데 다 못 먹잖아. 남잖아.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집 마누라랑 처먹든지, 아니면 이제 그래도 남으면 이 우상의 제물을 어디다 갖다 팔어? 시장에다 갖다 팔어. 시장에. 고린도 시장에 파는 고린도 시장. 그럼 고린도 시장에 유통되는 고기가 두 개죠. 고린도 시장에, 고린도 지역의 지방의 시장에는 고기가 두 가지가 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교회가 아니라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고기가 있고, 또 하나는 제물에게 바쳐진, 제사할 때 제물로 바쳐진 제물용 고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두 가지. 그러면 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을 때, 제가 이게 이제 시장 자판이에요. 이렇게 와서 보니까
오늘 고기 참 육질 좋네. 아이 참 고기 좋네. 야 이거 갖다가 이거 한 건 주세요. 한 건. 얼마예요 한 건 이거? 이거 한 건 얼마예요? 이거 한 건 얼마이고? 아니 주인이 고깃값도 몰라. 그래서 한 건 딱 가지고 집에 와서 이제 내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게 한 건 딱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맛있게 자 불고기를 해 먹었다. 불고기 맛있게 마늘도 넣고 마늘도 넣고 맛있게 불고기를 먹고 있어. 그런데 자 이것이 그러면 내가 이 고기가 식용으로 잡혀진 고기인지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래서 시장에서 살 때 이거 식용 목적으로 잡은 거예요? 에이, 아이고 부족한 아저씨, 이거 식용을 목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거 제사에 잡은 거로 뭐 제사하려고 잡은 고기예요? 할 때 묻지 말고 그냥 사서 갖다가 먹으래. 묻지 말고 갖다가 사서 먹으래. 그냥 그거.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묻지 말고 사서 가지고 와서 먹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정명승 원사님이 지켜보고 있다가 저거 분명히 저거 자 검자가 보통 검자 찍잖아. 분명히 식용으로 오늘 고기가 들어온 식용으로 가지고 검자가 정확하게 딱 찍혔는데 저거는 검자가 안 찍힌 거 보니까 저거 분명히 저거는 제물고기야 제물고기. 그리고 지켜보고 있다가 쪼르르르 달려가서 진작에 와서 말할 것이지. 다 요리하고 입으로 우기적 한 2분의 1을 먹어서 반을 먹었어. 그때 와가지고 그거 어디 저 고깃집에 정육점에서 샀지. 거기 원화 정육점에서 샀지. 맞죠? 원화 정육점에서 샀지. 어떻게 알아 그거? 거기 그 딱 판에 놓여 있는 두 번째 거기 어떻게 하냐고. 그거 오늘 그 식용으로 잡은 게 아니라 거기 두 번째 있는 그 칸은 건 제물의 음식이요. 그래? 그러면 제물인 줄 아는 순간에 어떻게 하래? 먹지 말래. 제물인 줄을 모르면 먹어도 되는데 제물인 줄을 알면 어떻게 하래? 먹지 말래.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는 거야. 양심이. 이게 고린도 전서에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래? 먹지 말래? 절대 먹지 말래. 왜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의 제물인 것을 알고 먹으면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우상의 제물인 줄로 알고 먹으면 그건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래. 귀신의 상에 참여하고 귀신의 잔에 참여하고 귀신과 연합하는 것이래.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한번 고린도 전서 8장부터 읽어보십시다. 자 10장부터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참여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어디에 참여하는 사람이래?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사람. 내가 그 우상의 제단에 절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은 누구와 교제하는 거래? 귀신과 교제하는 거래. 그럼 제단에 참여하는 것, 절하는 사람 제단에 참여하는 거 전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절하는 거, 자, 우상의 제단에 절해, 제단에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제물을 먹는 건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제단에 현성아 이렇게 나와봐. 자, 저 나와봐 수민아. 이게 지금 제사상이에요. 여기 앞에 제사상이 있다고 해보시죠. 제사상이 있다고 했어. 제사상이 있다고요. 수민이는 기독교인이야. 이게 제사상 다 우리는 여기 밖에서 제사상 여기 밖에 안방 여기는 제사를 어떻게 안방에서 드리나 거실에서 하나? 거실에서 하는 집도 있고 안방에서 하는 집도 있지. 뭘 그리 고민이요. 자, 여기 거실에서 우리 이 집 구성은 거실에서 한다고. 우리는 안방에서 TV를 보면서 이렇게. 자, 얘들이 뭘처럼 객지 와서 앉아 여기 집이 안방에. 지금 밖에서는 너도 이렇게 앉아. 밖에서는 지금 며느리들이 재물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잘 지냈어? 선생님 너 뭐 하면 지내냐? 학교 다니면 무슨 대학교에? 저 대학교요?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요. 고등학교요. 어떻게 공부 잘해? 스트레스요. 스트레스지? 스트레스요. 공부 잘해? 뭐 했길래 공부를 못하고 그려. 공부 잘해야지. 저는 못했으면서. 자, 어떻게 너는 뭐해? 너도 학교 다녀? 이제 졸업이요? 시집 가야 되겠네? 이게 스트레스지 여자들한테. 스트레스죠. 시집까지 이게 스트레스지. 자, 그러다가 이제 근데 얘는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해보십시다. 교회를 신실하게. 수민이는 교회를 다녀. 밖에서 다 준비됐어요. 얘 올리세요. 준비됐어요. 야 가자. 그랬더니 얘는 교회 다니니까 절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우상 숭배해야 되겠어? 재물 먹어야 되겠어 안 먹어야 되겠어?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딱 가자. 똥말이요? 자, 가자 하고 이제 서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이리 와. 장남은 앞에 있고 딸려는 뒤에 있고 서 있어. 자, 하나 둘 셋 하면 절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하고 절을 하는데 얘가 안 해. 너 왜 안 해? 근데 보셔요. 이 사건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안방에서 벌어졌어야 되는데 제가 수민이가 아이고 나는 교회 다녀서요. 나는 절 안 하고요.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랬더니 막 거기서 실갱이 하다가 그럼 가서 서 있게라도 해. 너 예수 믿으니까 가서 기도라도 해.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죠. 해서 따라 나왔다고. 수민이가 따라 나와서 서 있어. 같이 서 있자. 그리고 자, 우리는 절하고 너는 기도해. 자, 기도했어. 얘는 기도하고 우리는 절했어. 그러면 보셔요. 얘는 기도했기 때문에 절 안 했기 때문에 서 있기만 했기 때문에 제단에 참여한 게 아닐까? 제단에 참여한 게 아닐까? 얘도 제단에 참여한 거라 이 말이에요. 무도로 여기서 기도해. 여기 무도로 서 있어. 서 있을 이유가 있어? 제사 음식 하는데? 제사 음식 여기 절하는데 서 있을 이유가 있어? 서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여기서 기도했어. 우리는 절하는 방식으로 우상을 섬겼지만 얘는 행위가 뭐로 제단에 참여한 거야? 기도하는 모습으로 제단에 참여한 거라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제단에 참여한 거. 절해도 참여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단에 서 있어도 제단에 참여한 거잖아.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요? 참석했잖아요. 여기 같이 참석했잖아요. 서 있어도 참석한 거요. 기도했어도 참석한 거요. 참석했잖아. 같이 여기 제단 앞에 참석한 거야 아니요? 대답을 해봐. 참석한 거야 아니요? 들어가. 참석한 거라니까. 나는 너 이번에 추석에 가서 구정에 가서 너
재단에 참석했어. 저 우상 숭배했어. 안 했어요. 난 안 했어요. 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요. 나는 믿음의 지주를 지키려고요. 막 저 조상님께 절 안는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나를 욕하고 참 큰 소리 치는지 내가 참 그래도 기뻤어요. 나는 그래도 기뻤어요. 예? 그런데요, 서 있고 기도하라고 해서 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기도했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자기 의지. 네가 서 있는 순간 거긴 제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제단에 절하지 아니할지라도 제단에 여기 없어. 제단에 없어. 지금 제단 여기 이 자리에 없어. 이 자리에 없어. 이제 제사가 다 끝나고 그 제사상 그대로 이제 안방으로 들고 와. 안방으로 들고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제물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제물을 먹어. 그러면 제단에 없었다 할지라도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안방에서 아까 거실에서 제사 드렸고 안방에서 제물을 먹어. 그러면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아니요?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아니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건 역시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전서 10장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제단에 참여하고 있는 거. 자, 일부 예배도 말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구정의 영향을, 세상 명절의 영향을 받아. 구정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족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가족과 함께 가. 자, 그래서 어떤 가정은 그래도 그건 감사하지, 가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겨냥해서 죽은 자를 겨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겨냥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라면 감사한 일인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 가정이 있을 것이냐, 저 가족이 있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갔어. 주일날 예배 일부 예배만 드리고 이 오후에 갔어. 3일 예배 안 드려,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려서 자유하게 갔어. 우리 그날에 가서 세상 풍속의 명절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장단 맞췄어. 그러면 이 사람 거기 가서 절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면 교회가 뭐에 춤춘 거야? 세상 명절에 놀아난 거지. 교회가 어디에 놀아난 거야? 예배 패했어. 세상 명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패했어. 세상 명절 때문에 교회가 예배를 안 드렸어. 그럼 어디에 놀아난 거야? 세상 명절에 놀아난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디에 참여한 거예요? 세상 우상 제단에 참여한 거라니까. 이거 세상 명절은 누가 만들었대? 세상 풍속은 마귀가 만들었대.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래? 세상 풍속을 쫓는 건 누구를 따라가는 거래? 마귀를 따라가는 거래. 그럼 세상 풍속을 따라서 세상 풍속 때문에 오후 예배도 안 드리고 3일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예배도 안 드려봐. 누구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가는 거야. 세상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가 구정에 추석에 예배를 패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따라가는 거야? 뭐 따라가는 거야? 마귀 따라가는 것이요. 뭐 참여하는 거야?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는 심각한 죄에 빠지고 있다 이 말. 이걸 죄로 여깁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이것을 죄로 여기냐 이 말. 오늘날 이것을 죄로 여기냐 이 말이. 오늘날 다시 읽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20절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왜 것이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세상 풍속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마귀에게 하는 것,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마귀가 만든 것이래. 자, 그 다음에 시작. 나는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대. 주의 잔, 주의 상, 귀신의 잔,
귀신의 상을 겸하여 어떻게 한대? 참여할 수 없대. 겸하여 참여할 수 없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이방 죽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에 참여해서 나는 제사하네, 나는 절하네 할지라도 그 앞에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해. 무도로 거기서 기도해. 무도로 거기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무도로 거기서 기도할 이유가 있어? 거기서 기도할 누구를 향해서 기도해? 그 제단 앞에서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아, 가족을 위해서. 그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더러 굳이 거기서 기도드려? 뭐더러 거기서 차라리 안방에서 기도하지. 뭐더러 제단까지 와서 기도해. 허울 좋은 자기를 포장하기 위한 이 미혹의 역사 속에 이 속임수 같이 참여하는 것이래. 이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는 것이래? 자,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는데 참여할 수 있는데, 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제단에 참여하는 것이래. 제단에 참여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절대 이런 데 속으면 안 된다 이 말. 8장으로 가보십시다. (8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니들 속에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교만하다는 거야. 10장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입니까? 10장에 와서 보니까 이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 어떤 지식이야? 예수 믿어도 우상의 제물, 자, 예수를 절하지 않아도, 내가 제사상에 절하지 않아도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다 너희들을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이라는 소리야. 자, 그 다음에 2절 보십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니들이 뭘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그 지식이 뭘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니들이 그 알고 있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이.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한 분 하나님과, 여기 한 분 하나님과, 자, 다른 신을 비교했죠. 다른 신, 사람들이 만든 많은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다른 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해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서 맞죠? 이건 아무것, 다른 신, 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 말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 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그건 그 소리가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나님만 위대하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되고,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구원받고,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신 한 분만 우리와 상관 있는 분이지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신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존재로 섬긴다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존재로 섬기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몇 절이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자, 어떤 지식을 가지지 못한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지식,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들이, 그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대단한 지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교만한 지식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용 쉽지요. 이렇게 쉬운 내용을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더라고. 이 쉬운 내용이죠. 내용 쉬워 안 쉬워? 너무 쉽지. 자, 다시 말해요. 1절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우상 제물에 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너희들 잘못된 지식이야. 그러고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옳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분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야. 존재 하나님. 다른 신, 많은 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비존재라.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비존재,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섬길 분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지 아무것도 아닌 이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는다. 근데 이 지식을 누구는 모르고 있다는 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지식을 모르고 있다는 걸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8장에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쉽죠 내용이. 내용 쉬워 안 쉬워? 너무 쉬워. 너무. 강정희 집사님 쉬워요 안 쉬워요? 왜 이렇게 내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쳐다보시지? 왜 이렇게 쳐다봐요? 어? 아직까지 은찬이 아빠 때문에 시험 든 거 아직 안 풀렸어요? 나 때문에 시험 든 건 아니잖아. 예? 여보세요?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이 이 지식은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자,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자, 더러워지느니라.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대. 양심이 더러워지고 약해진대. 자, 보셔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어떻게 된대?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진대. 신앙의 양심이 약해진대. 우리는 신앙의 양심이 강해서 믿음을 지켜야지. 신앙의 양심이 약해지면 다른 죄도 받아들이게 된다는 소리야.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더러워진대. 신앙의 양심이 영혼이 더러워진다는 소리야. 영혼이 죄를 입는다는 소리야.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할 때 천국 가겠어?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절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귀신의 잔에 제단에 참여하면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대. 약해지고. 그 다음에 8절 시작.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자,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니까 우상의 제물이라는 식물을 먹어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요. 야, 식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식물이야. 이거는 지금 식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식물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멸망한대. 네가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으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를 따라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상의 재물을 너를 따라서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대?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의 피로 구원 받았으니 우상의 재물 먹어도 됩니까?
멸망한데 우상의 재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멸망한데 먹으면 그 다음에 몇 절이요? 11절 11절부터 시작.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 여기 얼마나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결론을 지었어. 우상의 재물을 네가 먹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직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 네가 지도자로서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그들이 그걸 보고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멸망한대. 그럼 이것은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래?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래. 그가 예수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그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멸망하게 되면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래. 여기 성경에 얼마나 재물에 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어찌해서 왜 성경 구절 이것과 연결이 되지 않는 성경 구절, 다른 구절을 가지고 끼워 맞춰서 식물은 거룩한 것이다, 기도해도 먹어도 된다 하면서 왜 우리 기독교인들을 제단에 참여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서 기독교인들이 실컷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고도 우상의 재물에 걸려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기도해도 먹어도 됩니까? 우상의 재물을? 응? 기도해도 먹어도 됩니까? 응? 기도해도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기도하면 다 거룩해진 다음에, 기도하면 거룩해진 다음에 기도하고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우리 이현경 집사님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오늘 들어보셔요.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오늘 들어보라는 소리는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자, 혼인을,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자, 에베소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 종류의 거짓 선지자,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이라고 합시다. 여러 종류의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 거짓 교사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할례당이 있어. 누구? 할례당이 있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자, 거짓 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야? 할례당. 할례당이 누구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건 맞는데 먼저 예수를 믿기 전에 뭐가 되어야 돼?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입당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인으로 입당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대? 할례를 받아야 된대. 할례를 받아서 유대교인으로 입당한 자만 예수 믿을 때 구원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야? 할례당이라 이 말. 에베소 교회에 이런 거짓 교사가 있는데 첫째 누구야? 할례당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할례는 없어졌어요 지금.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입당한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야. 두 번째 거짓 교사, 에베소 교회에 어떤 교사가 있어? 자, 어떤 교사가 있느냐? 영지주의의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가 있었어. 그럼 영지주의는 뭐냐? 모든 만물은, 모든 물질은 전부 다 부정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영지주의야. 그래서 모든
만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들은 혼인조차도 부정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주장하느냐? 혼인을 금해야 된다고, 교회가 혼인을 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거야. 예?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뭘 금해야 된다고 그래? 혼인을 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집안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지만 다른 집안에서 혼인을 할 때 그 집에 가서, 혼인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영지주의자들은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금해야 된다고 거짓 교사들은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참 에베소 교회의 이 성도들은, 영지주의 영향을 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 첫째 뭘 안 해? 혼인을 하지 않아. 두 번째, 혼인집에 가서 식물을 먹지 않아. 고린도 교회 성도,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막 이것 때문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짓된 귀신의 가르침에 속아서 미혹을 당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왜? 그때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었거든. 바로 잡아주고 있는 말씀이라 이 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속지 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할례당의 가르침에 속지 마. 영지주의의 가르침에 속지 마. 그리고 영지주의의 가르침 속에서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금하라 할 터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은 다 어떻게? 거룩하대. 버릴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그 다음에 3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어디서 먹는 거? 어디서 먹는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먹는 걸? 혼인집에서 먹는 식물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래. 근데 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혼인집에 가서 식물을 먹는 이 자체를, 음식을 먹는 자체를 부정한 죄로 여겼어요. 어떤 영향을 받았어? 영지주의 영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졌다. 이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우상의 제물은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미혹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이 우상의 제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식물에 관한 거야? 식물에 관한 얘기지. 식물에 관한 얘기.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근거로 기도하지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라는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지금? 결론적으로 보셔요.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으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대. 제단에 참여하는 거야. 멸망한대. 이것을 보고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자 만약에 여러분 저 어딥니까? 장례식장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장례식장 가서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조문하러 갔어요. 우상 숭배하는 절하는 집구석에 가서 앉아서 음식을 먹어. 우리는 가서 안 먹잖아요. 참 복잡해요. 욕도 얼마나 많이 먹었어. 먹어보셔요. 성도들 목사 눈치 보죠. 목사님이 어떻게 하나 눈치 잘 보셔요. 눈치 보지. 이런 데 가면 눈치. 지난번에 어디야? 우리 지난번에 강정희 집사님이었나? 아니었나? 아닌데 어디였었지? 바로 그 이후에 어디였었지? 김필현 권사님, 신동원 집사님 그 장례식장에 갈 때 열채 까고 딱 하자마자 두 줄로 반드시 섭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여기 줄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뒤에 서 있어. 다른 사람이 줄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들 그 사람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뒤에 서 있어. 아니라고 하니까 저쪽으로 다시 가요. 그랬었죠. 참 우리 교회 보시오 얼마나 참 질서 있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줄 딱딱 서고 들어가고. 자 그리고 목사가 저걸 먹나 안 먹나 얼마나 눈치 봐요. 보잖아. 얘기 좀 해봐요. 눈치 봐요? 봐야지 당연히. 그걸 봐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목사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성도들 데리고 가서 우상의 재물 먹어봐. 성도들 덩달아 먹지 않고서 함께 멸망한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상 풍속에 절대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 영광이 천지에 뛰어나심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감사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 분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한 분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세상 명절에 절대 놀아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상의 습관에 젖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풍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게 놀아나지 않게 하시고 우상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신앙관을 갖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야. 너 우상 이 세상 풍속에 놀아나게 하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권세 앞에 떠나가. 예수 권세 앞에 떠나가.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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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홀로이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기로 결심하며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